네, 잠시 커피 타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이제 국가편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정치 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 게나이오스 푸세우도스라고 그래서 이걸 숭고한 거짓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뭐 고귀한 거짓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근데 이제 이 숭고한 거짓말의 목적이 나라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보살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숭고한 거짓말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고, 이 숭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면, 우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어떤 이제 통치자와 그 다음에 어떤 보조자, 협력자들, 이 수호자들 가운데서 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숭고한 거짓말, 아주 훌륭한 거짓말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 페니키아 전설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 페니키아 전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페니키아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 페니키아를 건설하는 과정, 이것도 다 이집트의 식민지예요, 사실상.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종의 이제 건국신화, 개국신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국가와 어떤 국민들의 어떤 단합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인데 그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 당신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나오는 예가 뭐냐면, 숭고한 거짓말의 사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실은 그때 이들 자신이 땅 속에서 만들어져서 양육되어 있었고, 무장도 돼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러다가 이들의 어머니인 대지가 이들을 지상으로 올려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게끔 한다는 얘기였죠. 이게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번역 투가 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신들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생각해요. 땅에서. 예. 그래서 이걸 오토크토노스라고 하는 굉장히 긴 영어 단어지만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땅에서부터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두 다, 예, 땅으로부터 의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관계를 갖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단단한 결속과 형제를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공격을 해오면 마치 어머니나 보모에 대해서 그러기라도 하듯이 이 고장에 대해서, 예, 여기 이 땅에서 솟아났으니까요. 예. 아주 방어를 하게끔 흙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위하듯 이렇게 다른 시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신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영토도 지킬 뿐만 아니라 같이 태어난 다른 어떤 형제로다가 이들도 같이 영토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자연적 형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개국 신화의 하나의 요소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유발 하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8장에서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금을 섞어주고, 보조자에게는 은을 섞고, 농부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쇠나 아니면은 청동을 섞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소위 금속 이야기인데, 어떤 국가의 어떤 계급의
계급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계급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개국 신화의 하나의 또 사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영토, 국토방위라든가 또 이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방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방어라든가 그리고 그 국가 내의 어떤 계급 질서, 어떤 신분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왜 등장했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숭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플라톤이 다른 곳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거짓말이 약처럼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플라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크세노폰의 회상록에도 보면 그 비근한 예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군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 군인들에게 사실은 지원군이 온다, 원군이 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쁘냐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기가 진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약처럼 유용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또 내지는 뭐 그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에게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친구의 삶의 의지를 북돋아둔다든가 이런 거, 우리가 이걸 악의 없는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에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의를 좀 묻힌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에 의한 거짓, 즉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처럼 유용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한 가지의 예로서 이 숭고한 거짓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개국 신화의 그 두 가지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계 질서도 어떤 그 사회 정치적 필연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역사적으로 그렇게 구조화됐는데 그것이 일종의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인간이 어떤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지배받기 좋아하는 노예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그러한 그 역사적인 부침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오고, 뭐 승리한 사람들은 그들을 전리품으로 갖게 되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주인과 노예 관계가 형성되면서 마치 그러한 어떤 정당화, 이데올로기적 작업,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노예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없어지겠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죠. 플라톤의 국가편에 이런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개국 신화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미토스지 않습니까? 전설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후대로 가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이득이 따를지 약처럼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숭고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인신과 신인, 그래서 뭐 자라투스트라하고 도스토옙스키 얘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해보죠. 여러분,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뭐 니체의 좀 뭐 대표작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되고, 물론 이 책으로 모든 게 다 결론 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니체가 여기에 이제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니체가 이제 제1부에서 새 변화에 대하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세 변화는 이제 낙타, 그 다음에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니체가 그 맞닥뜨렸던 세계, 그리고 이 사람이 옳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시대적 해양 같은 게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니체 철학 자체가 그렇죠. 예, 니체 철학은 뭐 유명한 많은 어떤 그 원리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가치의 재평가라고 하는 거, 예, 굉장히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사자의 정신이랄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도 뭐 영혼 회귀라든가 아니면 힘의 의지라든가, 예, 뭐 특히 이제 그 신의 죽음, 예, 여기서 우리가 그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자라투스트라가 30에 명상을 하러 10년을 산 정상으로 갑니다. 그 10년 후에 이제 꿀을 많이 모았죠. 예, 그래서 선물을 주려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성자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가 그 사람을 뭐 잠깐 얘기 나누고 거쳐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저 성자는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벌이 그 꿀을 모은 것처럼, 예, 꿀통에 꿀을 잔뜩 모은 것처럼 이 자라투스트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꿀, 그것은 뭐냐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예.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서양 형이상학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이원론의 죽음이에요. 목적론과 이원론의 죽음을 신의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세 변화에 대해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 우선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낙타가 있습니다. 이 낙타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꼭 알고 계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대표적인 이 세 변화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니체 사상을 아주 비유적으로 또 상징성 있게, 그러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그 낙타를 보면 아주 무거움을 참아내는 아주 복종적 존재, 노예죠, 노예. 예. 뭐 때문에 무거울까요? 엄청 무겁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뭐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무겁죠. 이 무게가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적론과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예,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성 없는 노예적 삶을 사는 그러한 인간을 낙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낙타의 정신은 뭡니까?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You should죠. 예, 이 정신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과 복종, 자기학대, 예, 이것이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가치가 이미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용이 등장하죠. 여기 여러분 이제 낙타에서 사자로 돼야 되는데, 이 사자의 정신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하고자 한다. I will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자가 용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사자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고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정신이거든요. 예. 이 용은 이미 모든 가치가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의 정신이죠. 저항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부정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에 맞닥뜨릴까요? 사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자의 정신을 가진 인간은 이미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가치는 창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위기라고 합니다. 옛 것은 갔는데 새 것이 도래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예. 옛날 열쇠로는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바로 니체가 예견했던 그러한 어떤 서구의 그 허무주의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 것인가? 니체는요, 결국은 여기에서 위버맨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초인이라는 번역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일본에서 중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은, 이 니체 연구자들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음역을 해서 위버맨시 이렇게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자들이 힘들더라도 그래도 어떤 번역어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일견의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워낙 다의미적인 용어고 전문 용어라 어떻게 번역을 하면 다른 것들을 놓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음역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 상당히 그래서 힘든 거죠. 번역은 반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위버맨시는 적어도 초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초월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세적 존재인데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일종의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니체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신의 어떤 한계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극복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자기 극복의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위버맨시에 대해서 굳이 공연히 초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니체는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극복을 통하여 이러한 난관을, 이 허무주의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이 인간이 되었지만 신이 예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라투스트라 같은 경우, 이 니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간이 어떤 신이 돼야 되는, 그래서 그 인신의 시대를 이제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정신이냐 그러면 창조의 놀이를 하고 긍정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과거를 잊습니다. 망각을 해요. 그리고 창조의 놀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이 근대 철학이 밝혀낸 결론이 뭡니까? 우주에도 어떤 목적도 없고 인간의 삶에도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와 가치의 공백, 진공 상태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어린아이로 이렇게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면은요,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그 긍정의 정신이고 창조하는 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긍정의 정신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 니체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불안, 죄, 악,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어떤 이원론과 목적론에 의해서 간과되거나 폐기되거나 무관심의 대상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사실상 이 배우 세계는 없고 대지에 충실해라, 이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능동적 허무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런 어떤 그 새 변화를 드러내준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그 입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같이 엮어놓은 거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수많은 어떤 그 찬미의 그 말들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고 고리끼도 그러고 막 그러지만, 특히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요, 이 니체가 스승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네. 하지만 길은 서로 달리 갔습니다. 네.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유명한 이 장편 소설이죠. 여기 이제 악령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중하로 3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좀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저는 그냥 이게 전체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악령에 보면은 이제 보통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에피그래프가 있죠.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맨 앞에 어떤 시라든가 어떤 뭐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전체에 어떤 그 심층적 의미를 좀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하나가, 에피그래프 중에 하나는 이제 푸시킨의 시인데 악령이라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군대 마귀 그래가지고, 예, 이 악령인데 떼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 악령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몰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그 돼지떼에게로 그 악령이 들어갔던, 그리고 악령 들렸던 사람은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것을 왜 이 제사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풀 수 있으면,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어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러시아는 그 유럽이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로 가면서 허무주의로 겪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보다는 좀 더 후진적이었죠. 정치 자체도 전제정에다가 농노제, 뭐 봉건제도 타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후진 러시아였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 워낙 이제 하여튼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뭐 노름빚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뭐 외유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런 이제 소식이나 정보들을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여러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이 겪고 있는 이런 지금 이 니체가 통찰하고 있었던 이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 역시 굉장한 그 예술가로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처음에 뭐 그 페트라셰프스키 사건 때문에 사형수가 됐다가 뭐 유형수가 돼서 그 옴스크 감옥에서 4년도 있고 또 4년 복무 더하고 막 8년 만에 이제 간신히 나와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좀 이제 잘 보이고 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돼가지고 다시 그 이제 문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읽었던 유일한 게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교에 이 사람도 어떤 유럽의 계몽주의, 그리고 그 유럽의 선진화된 유럽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러시아의 선진화를, 러시아의 유럽화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유형수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아니면 보다 깊은 어떤 통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서구주의자에서 슬라브주의자, 뭐 일종의 러시아 민족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고민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독실한 이제 이 러시아 정교의 신자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시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악령을 돼지떼에 들여보내가지고 결국은 악령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 러시아, 여기 병든 사람, 악령 들린 사람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병든 러시아를 상징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자신의 조국인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령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악령. 지금 우리가 잠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령은 일종의 뭐 어떤 그 무신론, 그 다음에 어떤 자유주의, 어떤 서구주의,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뭐 이름도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끼릴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재밌는 게 러시아에 처음으로 종교를 전해주고 문자를 전해준 사람이 끼릴 신부거든요. 예, 끼릴로프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소개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교 이 끼릴로프는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 되게 재밌죠, 여러분, 표현이. 예, 독실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엔 무신론이라는 이러한 이념, 이러한 관념이 완전히 인간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념이라는 악령이 들려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한쪽에 누가 있냐 그러면 사실 이 끼릴로프가 자라투스트라의 선구입니다. 예, 이런 무신론, 신의 죽음. 여기에서 그 자라투스트라 그것에 대한 영향을 니체가 받은 거죠. 그리고 샤토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샤토프라는 뜻은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회의적인 광신자. 예. 왔다 갔다 해요. 예.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교,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적 메시아주의에 완전히 홀려 있긴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 그 권총 살해를 당하는 이바노프의 어떤 사건하고 이바노프 사건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은 아주 골수 무신론자이고 또 한쪽은 어찌됐든 이제 슬라브주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3의 로마다. 예수가 재림한다면 반드시 러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싹 죽었을 때 비로소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령들의 파멸과 러시아의 구원을 사실은 이 마지막 이 누가복음 이 내용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2번으로 와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예, 여기 나와 있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요. 예, 결국 혼란에 빠지고 그것이 생명력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방법.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발 하라리의 길가메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이유가 이러한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 많이 쓰셨습니다.